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1장, 2장을 나가고 3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성경 3장을 읽으면은 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믿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게 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물며 기독교인의 거의 26% 정도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어떤 종교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은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종교를 믿으면 되고 구원이란 거 상관없이 그냥 종교를 선택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26%가 그렇게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부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랍니다. 그렇다고 그 부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일어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방인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완전한 죄다. 그러면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죄의 나열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런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데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방인이 짓는 그 불의와 추악과 하는 것들을 얘기했고 또한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냈어요. 이방인 너희는 이런 죄라서 너 완전한 죄인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야 맞아 이방인들 저것들 죄인이야 했는데 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가운데 3장 1절에서 8절에는 유대인이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떤 변론이냐 우리는 이방인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다.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주신 자다 하는 거죠. 그 변론이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은혜와 함께 육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죠.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유익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나음은 뭐냐? 특권은 이방인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고 특별히 택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택했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로 말씀을 먼저 맡기셨고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별되어 부르신 게 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걸 현실로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말씀을 그렇게 받고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이렇지만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26%가 기독교인의 26%가 구원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심판하지 않아 지옥에 보내지 않아 이렇게 믿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 베드로전서 2장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인생으로 잡았다. 이것이 너무나 큰 특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이것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나 그렇게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백성으로 택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의 영적인 유익함, 다른 민족보다 나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 또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할례가 유익 말씀하잖아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할례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는 증표로 할례를 주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 할례는 그렇게 주신 거지 외적인 자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뭐냐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지금 우리에게는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의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그러잖아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짜 쳐서 복종해서 진짜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첫째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지.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 할례는 이 유대인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자랑으로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할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어쩌면 더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들으면은 자꾸 내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은 진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체는 죄의 법에 속하였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계속 나를 진짜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할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준 이 할례 유익은 자랑이 아니라 네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육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 육적으로 그들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특권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굉장히 이 자부심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자기의 선조가 왕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의 계시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에 통해서 뭐가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 특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일대일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뭐요? 그냥 자랑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난 모태 신앙이야. 우리 집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 순교자가 있어. 선교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 목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하는 그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른 데서 못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이 조상의 이 믿음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그 유익을 모르고 다 육체로 다 겉모습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에 아무리 특출난 이 선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자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무슨 왕조가 있고 누가 있고 뭐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된다. 이 시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커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그 주시는 특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육신으로만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민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을 잡았다. 당대 세계 복음화를 한다. 이 복음이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내게 이 복음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별반 다를 거 없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자랑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이 변론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런 특권을 받았고 이런 유익을 주셨어. 할례 유익을. 그렇지만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는 뭐냐, 그것에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한것 같으니라. 왜냐면은 이 사람, 너희들이 그렇지만 거짓이든 사람 대 거짓,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미쁘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미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뤄가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나 어떤 것에 사람이 아무리 불신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안 믿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이뤄간다는 거. 신실하게 이뤄가요. 아유, 저렇게 안 믿는데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다 어떻게.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안 한다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안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은,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듣지 않는 그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저 사람 때문에 아유,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온다. 저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이나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거짓과 사람들의 그 불신앙은 더 이 거짓됨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인간의 거짓됨이 계속 드러나고 인간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인간의 불신이 드러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의는 더 밝혀지는 거예요. 복음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이 얼마나 강한데요. 빛이 오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 뜻이 하나님이 참되심과 하나님의 이 미쁘심은요, 이 인간의 거짓이 나올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알지 못하고 거짓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에 인간의 그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이러면 되냐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은 바닥을 치는데, 맨날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성은 이 유대인들의 변론, 이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더 밝힌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막 말하죠. 시험 들고 기분 안 좋고 뭔가 불신앙했을 때 막 이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내 생각 막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의 죄성을 밝히 드러내는 거다. 네가 아무리 변명해 봐라. 그건 네 죄성을 밝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5 절에서 8 절에는 인간의 불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면은 내가 사람의 말대로 하더니 진노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이렇게 내 불의로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이 드러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네 하면서 네가 이 불의낸 너를 칭찬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불의는 네 죄성으로 드러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드러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은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우리가 인간이 내 불의로 내 죄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더 커졌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은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성을 더 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의라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무엇으로 드러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드러나고 내 죄성이 밝혀지는 거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 기준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의예요. 그래서 의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성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절대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우리는 모든 앞에서 죄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변명할 때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절대적인 기준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죄인이라고 죄에 빠져서 뭐랄까 죄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으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죄인을 가져서 내가 모든 게 이 속성이 진짜 죄구나. 내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해주는 것이 내 죄성이고 그 그리스도를 잡을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지만 그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서 네가 심판을 안 받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3장 9절에서 18절에는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 너희도 완전한 죄인이고 유대인 너희도 완전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죄 아래다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의 죄 모습 한번 볼래? 하면서 끌어내린 게 9절에서 그러니까 3장 9절에서 18절의 모습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너희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본성으로 살고 있고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미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결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것 같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제 아래 있는 모습을 이 10절에서 18절에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14편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14편 1절에서 4절에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펴 지각이 있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지하냐. 그들은 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제 모습이라는 거죠. 이 기록된 바 본문으로 넘어가면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 어떻게 하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 자체신데 그리스도가 선이신데 그리스도를 필요로 얻고자 하는 찾아요. 찾을 때마다 내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찾는 하나님은 찾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찾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은혜로 담기고 말씀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제정신으로 또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나의 죄성이에요. 계산하고 사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돌무덤에다가 넣잖아요. 그리고 뭘 가리죠? 돌로 이렇게 무덤 입구를 가려놓잖아요. 그거예요. 그 무덤 입구를 가려놓는 그 돌을 치워버리면은 이 무덤 속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나오는 거는 시체의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 썩은 냄새는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듯이 인간에게는 이 죄인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썩은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혀로 속임을 일삼는도다. 왜 속임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괴계를 부리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이 삶을 산 거예요. 입으로는요, 죄인은 입으로는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요. 아니에요. 다 뭐요? 어느 순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엔 독사의 덕이 가득하다. 죽이는 데만 독사의 독 하나로 몇백 명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데 진짜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상처 주죠. 많은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입만 아니에요. 행동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 발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그러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인생. 그래서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고 이방인 너희도 죄인인데 그 죄인을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모든 걸 싸잡아서 죄 아래다 넣어가지고 너의 모습 이런 모습이야.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죄를 한 장 넘기면은 1장 보면은요. 1장 29절에 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게 인간의,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이 모습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어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자가 죄 아래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전적 타락한 상태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 또 정신적인 상태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이 자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감각성도 상실된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상실돼 가지고 허무 속에 살아요. 늘 허무해요. 늘 공허해요. 늘 외로워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무슨 목표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죠. 소망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망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말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잉태했고 재중에 잉태했고 엄마 뱃속에서 죄인으로 자기가 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죄는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병든 자가 죽을 병이 걸렸어. 아주 막 암이 걸려서 죽을 거죠. 근데 나는 암이 아니야. 나는 멀쩡해.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병을 인정하는 자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죠. 치료받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성경에서 당신 죄인이라고, 너 구원받을 죄인이라고, 네 모습 죄성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 절대 구원받지 않아요. 그 뭐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중독자들에게도 말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음란의 중독자나 그래서 중독자라고 하는데 내가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죽기 직전에 이게 내 중독이구나 깨닫는 자는 산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의 죄성을 밝히 드러내고 드러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는 말 자체도 언어 자체도요. 독이에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독을 내뿜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는데 네 입으로 다 죽이고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거.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죄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이 간격 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냐?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생각이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데 사울은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이 자의 특징 사울은요, 자기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을 받는데 이 죄성을 가진 사울은요 늘 하는 얘기 자기 생각으로 저 다윗을 보면 천천히고 만만히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끝까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래 있을 때 이 행동과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며 자기를 죽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지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또 경험 또 상식 이 속에 갇혀 있어요. 지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의 발걸음 자체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행한다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삶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이 올바른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내시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계속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이 들리지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아래 있는 자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모든 삶이 그러니까 파멸의 길로 빠르게 걸어간다고 지금 로마서는 말합니다. 왜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3장 19절에서 31절에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너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율법에 갇혀 있고 종로를 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사회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데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는 이게 1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심판을 받게 됐어요. 율법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어떻게 생기냐?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되냐?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냐?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누가 받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 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죄예요.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는 게 우리 십계명에 보는 말씀으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좋은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의 기능은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해요.
예전에 말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제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죄인으로 알려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걸 알게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인.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요. 바른 진단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바르게 진단하는 거고 그 바른 진단과 함께 처방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삶을 얻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20절에 말씀하시고 또 율법의 행위가 인간의 죄의 건세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은 그냥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뭐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율법 자체로는 회개할 능력이나 죄 세력이나 또 죄를 굴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받은 것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의가 신약에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복음 아래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한 의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죄인을 복음 아래 갖다 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하는 기능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아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칭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하신 일은 복음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일이 뭐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자의 피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냐면은 원어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제물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 제물의 역할이 그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 짓는 이 아래서 진노가 막 불 끓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끓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인 거예요.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말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그가 직접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속량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안 되는, 죽어도 이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가,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화목제물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가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가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진노 아래서 지금 완전히 전적 타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거는 죄성을 가진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뭐요? 이렇게 있는 소망이 없는 자를, 노예로, 죄의 노예로 잡혀 있는 자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나서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이나 또 뭐요?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냐?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엄청, 이거는 내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죄와 상관없고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받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전 인류,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류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시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그 칭의를 받은 거지 본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은 죄예요, 죄. 그래서 문득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칭의를 받은, 그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아래 두시면서 율법의 기능과 함께 율법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속죄를 받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속했는지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믿음 아래서 믿음의 기능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이 지금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우리의 자랑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죠. 믿음이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시나. 이건 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구원 받을 수 없어. 이거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야. 너 유대인 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지방이 너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믿음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고 죄가 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세상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놀았는데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건 은혜죠. 지금 몇 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우 세상에 가면 복잡한 거 느끼긴 하죠. 그래도 육체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쇼핑도 있죠. 먹는 것도 있지. 노는 것도 있지.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은혜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나도 이제 여러분보다 더 빨리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센다. 그럼 믿음을 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가지고 율법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법을 보면서 내가 이 지키는 게 더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법을 알면 법을 더 잘 지키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막 다니는 거지. 그렇듯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 역할 기능은요 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기준으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을 잡게 되는 거야. 이만큼 살다가도 아차 말씀 봐야지. 이만큼 가다가 아차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다 아차 나 잘못했구나.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바꾸는 거야. 예전에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야. 그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을 믿음 아래 두면서 우리를 이런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쉽게 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대충 교회 생활할 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했나요? 내일이 바빠서 다른 거 했지. 근데 지금 뭐예요? 조금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 안식일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마음에 갖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신 아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이 율법을 통해서 점점 섬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우상같이 섬기지 않잖아요. 점점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고르반을 얘기했는데 고르반을 핑계 주셔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챙기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알고 나면은 부모의 공경이 뭔지를 알잖아요. 형제의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싸웠으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합평케 하고 와라. 그렇게 맞아. 불편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지키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이 딱 우리의 인생을 두시고 믿음 안에 딱 두시고 이걸 지킬 수밖에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처럼 이 온전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겠냐?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게 세우고 율법을 성취하는 요구를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잖아. 일방적으로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뭐요? 이제 마음의 도둑질, 마음의 간음, 마음의 탐심, 우상 이것들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권사님 기도 속에도 그 나왔잖아요. 이걸 율법을 통해서 그걸 너무 깊이 깨닫게 했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았어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고 복음을 주셔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순교자들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3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유익을 특권을 변론했지만 그 변론은 자기의 거짓과 불의를 더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또 인간의 죄성이 제 아래서 있을 때 얼마나 말과 행동과 삶이 얼마나 이렇게 냄새나고 악독하고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삶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 아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복음 아래 두시고 믿음 안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죄 속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그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으로 복음 아래로 갖다 놓으셨고 믿음 앞에 갖다 놓으셔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의롭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의를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심판받을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는 레위기나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분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양처럼 내 죄 때문에. 그 어떤 예전에 목사님 그랬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게 레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죄거든요. 내 죄고 그 죄의 문제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양이 각을 뜨는 게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믿음을 없는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곧 올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들, 형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냥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진짜 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 영혼에 대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그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발걸음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대로 나를 세우신 것처럼 그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또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